이웃은 누구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이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물론 그 70명의 제자들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기 때문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씩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던 장소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오늘의 내용까지 이어지는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정리하시는데 전제를 이렇게 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낼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나타나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한 사람이겠죠. 율법교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수님께 배우고자 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영생은 사실은 무엇을 해서 얻는다기보다 주어지는 것인 것이 신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구약부터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구원론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걸 행위로 전환을 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읽었느냐? 너는 어떻게 그걸 이해했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요 내용, 요 구절을 가지고 제가 전공했던 라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극찬을 해요. 상담은 이렇게 하는 거다.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을 갖고 와서 되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다시 갈게요. 네, 말씀들 중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 은총적인 범위에서 봐도 굉장히 은혜가 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자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두 개를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개가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라고도 하죠. 10계명의 요약본이기도 하고요. 이 두 개가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들을 그냥 딱 요약해 놓은 거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두 개 얘기할 때도 이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첫 번째 건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해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질문은 하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도 되게 웃기죠? 내 이웃은 누굽니까? 자기 이웃을 자기가 알지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또 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던졌겠죠. 그때 예수님이 딱 정답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이때 들으신 예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이것도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갔다. 제사장은 이웃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대상이겠죠.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고 가까워져야만 한 대상이에요. 제사장이 자기의 이웃이라면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동안도 잘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듯이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보여야 되고 친해져야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내 자신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신에겐 불친절해도 그 사람들에겐 굉장히 친절한 어떤 대상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정말 깊은 진의를 파고들면 혹 모르겠지만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면 내 자신에게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런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웃으로 지정이 된다면 마침 좋고 내 자신처럼 내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잘할 수 있는 대상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뭐 어떤 이유, 뭐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드는 걸 보면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고 뭐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 있었는지 늦었는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냥 뭔가 힘들고 더러운 사람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만 나는 만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피하여 지나간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한 심리학 실험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행해진 실험이고 어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EBS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뭐 여러 가지 심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동돼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실험이기도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한 강당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너 이거 PPT 준비해서 발표해야 돼. 3시까지 가야 돼. 라고 해놓고 이 친구한테 가라고 한 그 친구한테 여러 가지를 계속 지시를 하면서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 길거리에 정말 죽어갈 듯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둡니다. 그때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보냈을 때는 그러니까 한 30분, 40분 이렇게 넉넉하게 두고 보냈을 때는 대부분 다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 다 도움을 주고 뭐 119를 부르든 경찰을 부르든 조치를 취하고 갑니다. 그런데 5분밖에 안 남은 촉박한 상황에서는 거의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움을 주지 않더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결과를 그 실험에서 나타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고도 불려요. 자, 그런데 이 실험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였을 것이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많은 설교들 속에서도 이 예화를 들 때 이 제사장과 레위는 예배 시간에 늦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다라는 묘사를 해주기도 하죠. 근데 성경엔 사실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피하여 지나간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를 하거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다른 제사장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다였지 목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목적이 나와요. 여행 중이에요. 거기에 이르러서 여행 중이니까 시간이 촉박한 상태는 아닐 거예요. 여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나오는데, 이 불쌍히 여겨라고 나온 한국어 표현이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표현이긴 합니다. 영어 NIV 그 본에는 불쌍히라는 의미의 PT라는 단어를 갖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나 투데이스 잉글리시나 이런 데는 컴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는 컴패션에 가까운데, 컴패션은 무슨 뜻이냐면 연민이라는 뜻이에요. 연민의 의미입니다. 연민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정과 어떻게 다르냐면, 동정은 나는 충분히 그 사람과 동일한 수준이 아닌데 내가 도와주는 입장에 처했을 때가 동정이에요. 나는 돈이 많은 부자이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게 동정입니다. 이럴 때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컴패션이라는 표현, 연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는 동질감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방송에서 종종 기자나 패널로 나와서 토론하는 사람들의 용어를 이 세월호 관련자들이 용어를 교정해주고 수정해주는 토론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을, 즉 세월호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유가족이나 관련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표현을 할 때 이 유가족과 관련자들은 그 용어를 고쳐달라, 연민으로 고쳐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연민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연민은 아랫사람이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 대한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처지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때 왜 그 전 국민이 거기에 분개를 하고 분노를 했을까요?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하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뭐 범죄를 했거나 돈이 없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학여행을 가는 누구도 겪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연민이 작동이 된 겁니다. 그렇게 연민이 작동해서 동질감이 발생한 거예요. 나도 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동질감에서 나온 감정들이 전 국민을 휩싸인 거죠. 그걸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 현장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지켜보면서 아무도 손쓸 수 없었던 데서 오는 죄책감, 거기에 뭐가 더해진 거냐면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공포심, 연민의 마음, 이런 것들이 같이 촉발돼서 일어난 겁니다. 이 연민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많이 여러 차례 이미 언급을 했던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데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죠. 그때 그 연민에 관한 실험을 했던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제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1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그 100만 원을 돈을 벌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은퇴한 노인이나 혹은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떼어야 한다고 할 때 얼마를 떼겠느냐 했을 때 1달러, 10달러, 고작 많은 경우가 10달러였고 보통 10달러 이내 수준에서 책정을 해요. 근데 이제 상황을 바꿔보자.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고 일이 없는 노인이거나 고아이다. 이제 다시 책정해봐라 했더니 30%, 40%까지 뛰더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나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연민이 발생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이런 연민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가서 돌보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주막 주인에게 가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까지 부탁을 하고 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에서 누가 이웃으로 우리는 상정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잘 인식하고 계시면 성경을 잘 읽으신 거예요.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와 교제에도 이 예를 들어놓고 우리도 이웃에게 이렇게 베풀자로 결론을 내죠.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낼 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고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하자라는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서는 이웃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화의 용도, 활용이 상당히 잘못되어 왔어요. 여기서 이웃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가치 자체는 굉장히 좋은 가치예요.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이야, 그래야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전제는 기독교적인 가치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맞아요. 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교해도 괜찮고 그렇게 가르쳐도 괜찮고 우리도 그런 교훈을 얻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예화가 정말로 의도한 것,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불쌍한 사람을 돕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자가 아니라 네 이웃이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 추가된 교훈도 같이 주기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물론 제가 해석을 한 건 아니에요. 이미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했고 제가 갖고 온 해석이기도 해요. 먼저 얘기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전제하고 그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을 주고 이웃이라는 우리의 개념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정의를 레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했는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70인을 교육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율법교사와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도 또 나오고 누가복음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 과정 중에 특히 누가복음이 이런 예화들을 많이 집약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런 내용들은 선교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정리돼서 내려오는 내용인데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 이 당시에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라고 하는 그 레위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감정은 뭐냐면 혐오였어요. 혐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유대인들, 순수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길거리를 피해서 가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쳐서 가기도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쳐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이 섞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창녀들과 함께 해요. 세리와 함께 해요.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셔요.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유대인들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혐오의 대상으로 추정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수님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접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혐오했던 세리와 창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 내용들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요. 제사장, 레위, 그리고 그냥 유대인 이래도 돼요. 제사장, 레위, 그 다음은 그냥 일반적인 유대 사람 이래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제사장, 레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이걸 끌고 왔고, 율법학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까지 끌어냈을까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놓고 그래,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 네가 혐오하고 네가 싫어하고 네가 그 마을 근처에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네 이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보고 자기 입으로 담백하게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저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을 하도록 유도하죠. 거기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 개념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깊이 남겨져 있는 선민 사상, 그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예화, 말들, 예수님의 행동들은 이 예화에서 거의 정점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가고 세리를 만나고 창녀를 만났던 게 얼마나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의도되었던 건지에 대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는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율법교사에 대해서는 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이제 고민에 빠질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하는 논리적 인정을 본인도 했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과는 달리 그 논리적인 인정을 본인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까지도 들었어요. 예수님처럼 행하라도 아니고, 제사장처럼 행하라도 아니고, 레위족처럼 행하라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행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라, 작은 예수가 되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네 삶에 담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일단 1차적인 정리를 하고 나서 또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또한 이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곤 하냐면, 강도 만난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정하기도 합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려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사명인 것처럼, 내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이웃을 나와 가깝고 나와 친하고
내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웃은 내 가정이고 두 번째 이웃은 내 교회고, 제가 했던 설교기도 하죠. 네, 맞아요. 거기까지로 이웃을 한정 짓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한 어떤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들, 직장 상사나 동료들, 이렇게 이웃을 한정 짓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이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낯설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혐오스럽고 하는 지점까지도 이웃을 확장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특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웃은 사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이웃을 이웃으로 인정하고 찾아갔는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낯설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가깝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이웃으로 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저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깊은 아이예요.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그냥 글 쓰고 소설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상상 속에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내가 쓴 소설 속에서 내 소설 속의 캐릭터들과 만나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이 사람들은. 저도 굉장히 깊은 아이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랑 이질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익숙한 것들 속에서는 사실 새로운 세상이 나오지 않아요. 나도 변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도 펼쳐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 로마의 폭정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와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장했던 설교들, 만났던 사람들, 했던 행적들을 보면 전부 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새 계명을 만들어요. 물론 다 구약에서 씨앗들이 있었던 것들이에요.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르게 해석해서 다 변질시켜 놓았던 것들이에요. 그것들 속에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것들로 다시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이데올로기, 새로운 신앙, 새로운 행동, 새로운 예배, 새로운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거기에 활용된 게 뭐냐면 낯선 것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낯선 곳으로 보내고요, 이방으로 보내고요, 이방으로 끌어들이고요, 사마리아로 가고요, 창녀들을 만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이질적이고 낯선 것들로 계속 갑니다. 제가 선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교학을 배울 때 배우는 초점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초점은 아니라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들만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이질적이고 낯선 것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이 예수님의 행적들이 선교사들에게만 유효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렇게 말했다면 마치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바울을 파송할 때 했던 예화라면, 네, 오케이, 선교사들을 위한 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교사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선교사들에게 보이라고 창녀들을 찾아가고 사마리아 땅을 밟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앞에서였어요. 저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빛과 소금은 썩을 만한 것과 낯선 것, 어두운 것에서 그 힘이 발휘가 되죠. 밝은 데서의 빛은 큰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여기에서 어둠은 좋고 어둠은 나쁘고 빛은 좋다, 단지 이런 개념만은 아니에요. 단지 이런 개념만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 생각을 나누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나와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그것들을 나눴을 때 오히려 그게 더 힘을 발휘하고 오히려 더 새로운 이 표현이 정치적 표현이 아니에요. 더 새로운, 더 진보된 세상들, 더 의로운 세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지금까지 성경 해석이었다면 우리는 소위 이 사회의 혐오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권위와 힘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죠. 그래서 10월 말경에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구성이 되죠. 200만 성도들을 모아서 차별금지법을 막겠다. 이런 보수적인 기독교회에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들 차별금지법 안 읽어봤습니다. 200만 명 중에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10명이나 될까요?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는 차별금지법을 안 읽어봤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리고 제가 차별금지법을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읽어봤잖아요. NAP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녁기도회 통해서 교회 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돌아가면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요약 발표하고 발제해서 발표하고 그렇게까지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숨겨져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그걸 발견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을 그럴 악한 조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독소 조항이래요. 그걸 어디에 그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배도 못할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할 것이고 남탕과 여탕이 다 합쳐질 거고 이런 게 과연 여기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독소 조항으로 과대 해석을 하면 가능한 그런 숨겨진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들과 함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런 거는 너무 아름답고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법들이었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정의 40%를 쓰자. 도로가 다 너무 비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있다.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 거기에 재정을 40%를 쓰자. 이런 거예요. 네, 거기에다 40%나 되는 재정을 쓰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그 법 자체가 악한 법, 그게 가능하냐 마냐는 다른 문제예요. 가능하냐 마냐는 다른 문제인데 최소한 악한 법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악한 거다라고 하니까 그걸 또 읽기 싫은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을 믿죠. 악한 거다라고 하고 거기에 200만 명이 모인대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혐오를 기준으로 힘을 구축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화 자체를 단절하기도 해요. 잘못됐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또 역으로 또 우리는 그 사람들과 너무 단절돼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관계하고 싶지도 않아요. 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빛은 어둠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하듯이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우리 모습이 오히려 더 영향력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놓고 비판해서 무조건 아니야가 아니라 혹시 그런 사람들을 내 삶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 전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은 거의 90%가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제 가치관을 잘 나눌 수 있어요. 제 일상에서는 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굳이 그것들을 피하고 갈라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그 사람들이 갈라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굳이 갈라치기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담백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예수님이 했던 방법처럼 그들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의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하고 거기에 성분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적절하게, 물론 상당한 실력을 예수님처럼 하려면 요구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경계선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도 저는 그런 교류들은 그것까지 다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많이 성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들을 못하고 그게 싫고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인격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서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혈압 오르거든요. 미칠 것 같아요. 도대체가 대화가 안 돼요. 무슨 초등학교 1학년인 것 같고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서 내가 분노하고 화내는 거 왜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지? 굉장한 고민이 되죠. 그들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대화를 하는 걸 목표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이게 성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빛이 있을 자리로 가는 거예요. 소금이 있을 자리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 빛이 있을 자리로 가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는 빛 가운데에서 내 빛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굳이 그런 자리가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혐오하기보다 우리는 혐오하지 않고 우리는 배척하지 않고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의로움을 단단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빛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이클 샌델 예를 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와 연민을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보여주고 빛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때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또 한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 그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어릴 때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는 오히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해방신학을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을 하셨던 분이라. 근데 오히려 청년이 되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충영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보수화가 됐었는데, 그 청년의 시대에는 저도 지금 제가 비판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도 했어요. 기독교가 권력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이게 연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의 나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하는 자들을 혐오하기보다 우리는 혐오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성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버겁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화가 되고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내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 교우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상사이기도 할 뿐 아니라 또한 혐오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장애인과 노숙자와 고아와 혹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많은 동성애자들과 더불어 그 혐오를 하는 그 힘을 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신앙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그런 모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